마지막의 시작.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추운 겨울 아침에 은혜를 갈망해서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시록 5장 6장에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 6인을 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셨죠. 사람들이 인을 뗄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재앙에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7장에서는 잠시 스톱하시고 하늘 위에 그 전망대로 요한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서 구원받을 흰옷을 입은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백성 족속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들이 천국 큰 잔치에 조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가올 이 심판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견뎌내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운 것은 반드시 천국에 가면은 큰 축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임할 대심판 직전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3대 7중 재앙이 있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 세트인 일곱 인의 재앙이 이미 계시록 6장에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인 8장부터 우리 11장 초반부까지 두 번째 세트인 일곱 나팔 재앙을 다루게 됩니다. 일곱 인의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개 나팔 재앙이 쫙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거예요.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스케일이 커지고 그 강도가 깊어지려고 하니까 순식간에 침묵이 쫙 흐릅니다.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입니다. 천군 천사들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존재들이니까 아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영적인 감이 있는 사람은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7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뭘 모르니까 시끄러운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흥청망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으며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판의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역사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심판의 스위치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경건한 침묵이 흐르는데 한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다가갑니다. 이 제단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계시록 6장에 나왔던 하늘의 제단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제물을 죽여서 속죄제를 드릴 때 쓰던 그 제단이 이제 하늘 위에 있습니다. 이 하늘 제단에서 최초로 드려진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죽임당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그 죽음을,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고 이제 로마 제국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 제단이에요. 근데 이 천사가 금향류를 갖고 있었는데 이 금향류가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예배 때 향을 피울 때 쓰던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향을 담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향이 많았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흘리지 않으시고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제단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는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좌와 지상의 역사를 연결하는 브릿지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기도하고 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드려지는 기도는 계시록 6장 10절에서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당한 성도들의 애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울부짖는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려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죄 많은 세상의 역사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하면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는데 주님의 심판이 하루속히 이 세상에 임해야 우리가 이 보상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텐데 언제까지 이 세상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라는 기도였어요. 이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드디어 핍박을 견뎌낸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7인을 뗄 때는 기도가 드려지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7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는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습니다. 금으로 된 향로에 담았다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만큼 귀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향연이 되어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2가지로 판단합니다. 그 제물이 완전히 불에 임해서 타버렸는가? 타다가 중간에서 꺼지면은 완전히 안 받으신 거죠. 그리고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는가? 연기가 똑바로 흘러가지 않고 중간에서 흩어지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불이 완전히 임해서 제물이 완전히 탔고 연기가 거침없이 똑바로 올라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쫙 올라갔고 그 기도가 잘 올라갔는데 그 기도를 대접을 땅에다가 쏟아 부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땅에 쏟아 부었다는 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한 기도 응답이 바로 7 재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계시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심판과 재앙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악하고 방자한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의 형통에 부르짖는, 그것을 규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과 심판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은 결국 우리의 기도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늘에서는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야고보서 말씀대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모든 사건들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도들의 기도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끌고 가실 수도 있지만 황송하게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십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 감히 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중간에 일어나 갈 수 있겠습니까? 내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데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자질구레한 문제와 고민들에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참여해서 기도로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답게 우리는 거룩한 당당함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3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 함께 기도해, 저는 그 찬양 지은 분이 100% 여기서 계시록에서 영감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임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특별히 마지막 날을 사는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불이 임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성령의 역사는 끝날 것입니다. 간절하고 파워풀한 기도가 없이는, 공동체적인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고난의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적인 기도에 대한 특별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딱 2명만 모으세요. 부부만 딱 모으면 돼요. 아이 있는 분은 2-3 사람까지 완벽한 세트로 하늘 문이 열려요. 진짜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걸 웃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순들이 기도의 동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역팀들이 기도하는 불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틈만 나면 손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넷 중에 하나만 들어도요,
엄청난 사운드인데 이 네 개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거예요. 다가올 엄청난 대재앙을 알리는 시그널입니다. 천사들은 2절을 보니까 나팔을 들고 있었다고 했죠. 이 7 나팔은요, 보통 우리가 밴드가 들고 있는 색소폰 같은 나팔이 아닙니다. 이 나팔은 전쟁을 알리거나 군대가 행진할 때 전쟁을 알리거나 국가의 큰 행사를 공포할 때 쓰는 그런 선포의 나팔인 거예요. 자기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흥청망청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이 나가는 거죠. 정신을 차려라. 너희들이 듣도 보도 못하던 엄청난 재앙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 나팔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심판의 시기와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가감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날을 대비하는 종말론적인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팔이 불 때마다 이제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지난번 그 7 인의 재앙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앙들은 하루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처음 오셨던 그때부터 마지막 날은 시작되었어요. 십자가에 오셨던 그때부터 시작된 마지막 날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최후 심판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재앙들을 계속해서 더 강하게, 더 자주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7 인과 이 7 나팔의 재앙들은 이미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인 줄 느끼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오늘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붑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중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서 이 우박과 불은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비슷한 것인데 더 세요. 왜냐하면 우박에 피가 섞였어요. 그 말은 사람의 희생이 엄청날 거라는 뜻입니다.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질 때 땅의 수목과 푸른 풀의 3분의 1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재앙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서운 전쟁으로 인해서 타는 것입니다. 요한 때만 해도 기껏해야 불화살 뿐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하늘에서 불이 우박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핵폭탄과 같은 수많은 전쟁 무기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히로시마에 있는 원폭 피해 기념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정말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땅의 공기를 다 흡수해버린 것, 땅과 수목이 그냥 다 타버렸어요. 유령의 말같이 타는 그런 무서운 전쟁의 재앙들이 이 땅을 파괴할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환경 파괴일 것입니다. 이미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서 땅의 수목과 이런 땅들이 파괴되는, 오존층이 파괴되는 무서운 파괴 현상이 지난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환경 파괴는 지난 수백만 년 동안에 일어난 지구의 환경 파괴보다 더 극심합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을 가면 우리는 환경 파괴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붑니다. 첫째 나팔의 타겟이 땅이었다면 둘째 나팔의 타겟은 바다입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것도 역시 환경 파괴와 전쟁으로 인한 바다의 파괴입니다. 우리는 대형 유조선이 침몰할 때마다 얼마나 해양이 전체가 피해가 받는지를 우리는 최근에 여수의 유조선 사고로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 일본 열도를 강타했던 대지진으로 인해서 생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흘러나온 방사능의 피해, 체르노빌 방사능 사건의 피해도 아직까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는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바닷물과 대기와 이 생명체가 오염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바닷속의 생명과 바다가 그렇게 끔찍하게 오염이 되는데 선박들의 3분의 1도 깨진다는 거예요. 배는 예나 지금이나
인류 문명과 문명을 연결시켜주는 필수적인 경제 수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물건이 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선박들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또 동시에 엄청난 대규모 해상 전쟁으로 인해서 깨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걸프 전쟁 등을 통해서 수많은 군함과 또 상선들이 파괴되는 일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는 대경제공황과 사람들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재난의 시대를 우리는 더욱 극심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이 옵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보세요. 첫 번째 재앙의 타겟이 땅인데 두 번째 재앙의 타겟은 바다, 세 번째 재앙의 타겟은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70~80%가 물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인간은 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위대한 문명들은 물을 끼고 탄생했습니다. 나일강이라든가 티그리스강, 양자강, 이것을 끼고 문명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세계적인 대도시들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런던이 템즈강을 끼고 있고, 파리가 세느강을 끼고 있고, 서울이 한강을 끼고 있듯이 물이 없으면 인간의 문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세계에서 석유보다 더 중요한 천연자원은 깨끗한 물일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앙이 바로 그 물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수질 오염입니다. 정말 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생수병을 들고 다니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때는 약수터에서, 시냇가에서 강물 그냥 떠마셔도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강한 백신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백신을 이겨내는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질 오염이 그만큼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질 오염의 원인이 인간의 영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쓴 쑥이라는 별이 떨어졌다고 했죠. 구약 성경에서 쓴 쑥을 말할 때는요, 우상 숭배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말할 때 쓴 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 물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나팔 재앙을 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천체 타격이 온다는 거예요.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캄캄해집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돼야 캄캄해지나? 화산만 폭발해도요, 빛이 안 보입니다. 핵이 폭발하면 빛이 안 보입니다. 지금 조금만 상상해도 가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미 물과 식량이 끊겨서 절망과 자포자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해와 달과 별까지 캄캄해지게 되면은 거의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구호단체의 원조로도 불가능할 거예요. 이 내나팔 재앙들이 굉장히 혹독하지만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부분적으로 많이 일어난 재앙들입니다. 그것들이 마지막이 갈수록 그 빈도와 강도가 세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영화에서만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재앙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3분의 1 이렇게 자꾸 언급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아직도 제한적인 심판이라는 뜻이죠. 3분의 2는 아직까지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놓아두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7 재앙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아직은 징계라는 겁니다. 심판은 끝나는 건데 징계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재앙들이 임하고 있는데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죽어 마땅한 악인들이 할지라도 이 재앙으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천국에서 쌤통이다 이러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아니라 3분의 1만 계속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수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사람들이 태풍이나 지진 이런 큰 끔찍한 재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문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만나게 되면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자신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할 때 우리의 주목을 끄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십니다. 건강을 때리십니다. 돈을 때리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사람한테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구하게 되고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했던 때가 여러분이 룰루랄라 잘 나가던 때였나요? 편안하고 바쁘신 때였나요? 아니에요. 도저히 이럴 수가 없을 정도로 땅에 떨어졌던 때입니다. 광야로 들어왔던 때예요. 돈줄이 끊기고 건강이 무너지고 죽음을 생각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의 환난들도 그런 의도를 담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많은 재앙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더한 세계가 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서운 재앙들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회초리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철든 자식은 읽어내듯이 이 무서운 재앙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 심판이 속사포처럼 빠르게 쫙 진행돼서 한 패키지를 이루는데, 그렇지만 연이어서 13절에서 하나님은 다가올 남은 재앙들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화 이것은 세 번의 재앙이 또 남아 있다는 얘기죠. 더 무서운 재앙이 오게 됩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재앙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셔서가 아니라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 무섭고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맞았는데도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다 맞기까지 그 강박한 마음을 풀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7인 재앙보다 7 나팔 재앙이 더 강도가 더 세요.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은 사람들이 점점 무감각해져서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이 재앙의 수단들이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의 수단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목적도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의 권세를 꺾으셔야 애굽이 노예로 붙잡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꺾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해 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나팔 소리는 어둠의 세력에게는 멸망의 나팔 소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참으로 설교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저라고 이렇게 무서운 소리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워서 이 계시록 설교를 안 하나 봐요. 그렇지만 사실인데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숨겨지겠습니까? 성도들 기분 맞춰주기 위해, 환자 기분 나쁘지 않기 위해서 암인데 감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화려하게 포장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계시록 설교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도 믿음 생활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어 가는 것, 그것도 노력해야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계시록은 세상에 다가올 무서운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기술이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질 것이라는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되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갖지는 마십시오. 사도 요한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결코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로마 문명을 보면서도 이 세상이 멸망되기로 작정된 세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 시대 때랑 지금이랑 사탄이 전략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때는 세상이 기독교를 무섭게 탄압하고 극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고 오히려 견뎌내면서 핍박과 싸워 이기면서 강한 야성으로 교회를 지켜냈어요. 그래서 사탄이 가만 보니까 이렇게 핍박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강하게 나오니까 전략을 바꿔서 요즘 한국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세상을 아주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줬어요. 적당히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기가 천국인지 저희가 천국인지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도 파라다이스라는 호텔 이름 많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유토피아, 헤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초월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탄에 미혹되어 가지고 여기가 천국인가 싶습니다. 요즘 보면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서울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요즘 한국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아이를 명문대학에 보내고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그렇게 보십니까? 그게 안 될 때 여러분 시험 드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의 마지막 상급은 하늘나라 가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대한 보상은 하늘나라 가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각은 세상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천국 지향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등 떠밀려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니고 환경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올라간다면,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무시하고 사는지 몰라요. 기도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기도만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내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한 크리스천들은 비로소 영적인 권세를 회복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명패는 걸어놓고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지 못한, 어둠의 권세가 덜덜 떨고 천군 천사가 감탄하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는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어둠의 세상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너무 침 흘리지 마십시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로 세상에서 위축되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을 정신 차리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